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따라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등불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침반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밝아지고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시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장입니다.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일단은 모든 살인자 전체를 일단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이제 도피했다 할지라도 살려줄 사람과 결코 살려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가지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내가 오늘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래서 요단 동편의 셋, 요단 서쪽의 셋,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미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 전에 도피성 셋을 요단 동편에 이미 주었죠. 그렇게 두고 난 다음에 요단 서편에도 셋을 더 두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자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결코 도피성에서 살려둘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죠.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각각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의 그 경계표, 지계표라 그러기도 하죠. 그걸 옮기지 마라. 우리 요즘 같으면 뭐 측량된 땅이겠죠. 그걸 옮기지 말라. 나중에 이것을 그 명분 삼아서 아합 왕 앞에 맞섰던 한 사람이 있죠. 네. 나중에 열왕기 상서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하나 모든 사람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반드시 증인이 2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증인이 있어야 된다. 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위증한 자가 있다 한다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대로 행하여서 악을 제하라. 모함한 것이 이거 증인들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되지.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찰이 자기 실적을 위해서 어떤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또 경찰이 조작한다든지 사실 우리나라에 국정원이 조작한 사건들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 심지어 사람을 죽게 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대로 돌려줘서 악을 제하라 하는 것이 원래 성경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그들이 진짜 함부로 자기가 함부로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자기 실적을 위해서 뭐 상대편을 갖다가 거짓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좀 그만큼 좀 덜하겠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20장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신명기 10장은 특별히 밖의 나라와 다툼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주로 이야기입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이제 먼저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제 막 집을 짓고 아직 살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전쟁터에 전쟁이 있어서 지금 나온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번 전쟁에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들어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난 뒤에 아직 포도 거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밭도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라. 그 과실을 그래도 한 번은 먹어봐야지 하는 겁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도 돌아가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혹여 너무 겁난 사람이 있느냐? 그럼 그도 돌아가라. 그래서 한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돌아가라 합니다. 그 중에 3가지는 그래도 인생에 이런 그래도 즐거움은 누려봐야 된다.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새 집에 들어가고 밭을 사가지고 그 밭에 열매를 거두어 보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정말 즐겨보는 그것은 인생의 3가지 낭만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으로 나아가려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스라엘 여기 앞서서는 전쟁이 누군가 밖에 외적이 쳐들어온 거고 여기 20장 10절은 정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성읍을 치는 경우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다고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마도 요즘 그 전쟁이 가자지구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극단적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 다 죽여서 완전히 그 핵폭탄 터뜨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땅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핵폭탄 터뜨리면 자기 땅에도 전부 다 핵폭탄 영향받을 텐데. 근데 아마 이런 말씀을 지금도 자기들에게 적용하려고 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 내지 말라. 너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되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전쟁터에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 수목을 함부로 볼목하지 마라. 특히 과수원 나무나 이런 나무는 베지 말라. 나중에 점령하고 나면 그 과수원, 너희 중 한 사람이 그 과수원 갖고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서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죽은 시체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 당했는지 끝내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주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제사장과 재판관들 다 두 부류에게 한 가지 공통 임무가 있는 거죠. 판결이라는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재판관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판관은 양쪽이 옳고 그르고 누가 잘못했고 뭐 이런 걸 판결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오직 한 사람이 죽은 것만 확인됐고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는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의 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을 것이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땅에 누군가 반드시 죽였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드리고 거기에 또 제사장이 그 모든 의식에 함께 해서 이 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정말 무죄하다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는 거죠.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제 포로 중에 어떤 여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방 여인일 텐데요. 그죠? 그래도 아내를 삼고 자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자기 부모는 죽었겠죠. 그랬을 때는 뭐 먼저 부모를 한 달 동안 애국하게 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 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럼 이방 여인은 아내를 삼았다 버릴 수도 있다. 아, 정말 조금 좀 그 시대의 법이니까 그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법은 도저히 용납되기 좀 어렵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마 이 이야기는 야곱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라헬이 사랑을 받았죠. 레아는 사랑받았다 할 수는 없죠. 미움을 받았다는 아니지만 사랑받았다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장자의 권리가 루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장자의 명분을 그 레아의 아들인 유다에게 갔죠. 하지만 야곱은 자기 장자를 예, 요셉에게 줬잖아요. 자기 그다음 후에 장자의 명분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또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계명을 주어준 겁니다. 이 다음에는 레아의 아들들 거기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 하고 그렇게 해준 거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리니 이같이 내가 그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떠세요? 우리 자식이 정말 말 안 듣고 속상하고 도저히 감당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 공동체 앞에 내려가지고 죽도록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은 이러합니다만 과연 이 법을 지킬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과 관련돼서 이 법을 적용시키려고 하죠. 6월절 전에 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잖아요. 예, 저주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하는 인식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유대교들이 폄하했던 그 이야기 속에 저주받은 자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중에 있게 됩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로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누군가가 잃어버린 분실물이 있다면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해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놀란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도 참 그런 걸 지키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좀 더 너희 중에서 나를 믿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조상님이 내리주신 유언이라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나라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요. 또 남의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이웃에게 그래도 정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이런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데 저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유니섹스 의복이라고 해가지고요. 남녀 구별 없이 옷을 입는 그런 옷들이 유행하고 막 했어요. 남자 여자는 구별하고 예, 정확하게 자기 성적 특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푼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는 놓아주랍니다. 새끼는 취하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공사 현장에도 사람의 사고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법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배려인 거죠. 어? 전체 일을 맡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한 사람들의 배려입니다. 이번 우리나라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실현될 겁니다. 저는 기업주들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그걸 법을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조들이 원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그런 권리입니까? 정당한 것을 요구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대하는 그건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 노란봉투법 저는 통과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마땅한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성경 정신이 그러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을 만들어서 거기 술을 하나하나 세면서 자기들의 잘못이 결코 있지 않도록 특히 계명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술이 더해지는 거죠. 나중에 이 술이 또 이제 자기 거룩의 상징으로 마치 꼭 이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죠. 무슨 무엇이든지 법을 만들면요, 사람들은 자기 목적에 맞게 자기를 위해서 악용,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 게 우리는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식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토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평생토록 버리지 못하라 그거보다는 이혼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때는 항상 헤어지지 말기를. 참 성경의 본래 정신은 부부 사이에 헤어지지 말기를 하는 게 본래 정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내하고 억지로 헤어지려고 하는 이런 일거리를 만든 사람하고 그 아내가 평생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이 참돼요. 그 여자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행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정한지라 악을 제할지니라. 여자에게 이렇게 할 거라면 그렇게 누명씌운 남자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이 벌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명씌우는 것과 그 음란의 죄를 범한 것과는 약간 좀 처벌의 규정이 다르다 하는 게 여기서 보이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그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서로 정결을 지키게 하는 것, 정절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남녀에게 동일합니다. 이건 여자에게만 한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한 게 보입니다. 그만큼 정결의 법은 소중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게 거룩인 거죠. 오늘 기독교 내에서도 이 법은 지금 현재 예수님 안에도 이 법은 이 정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실천할 삶. 첫 번째가 부부 사이의 거룩입니다. 부부 사이의 거룩. 바로 이 정결의 법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성적인 어떤 범죄, 특히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아니까 그런 것도 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런 것은 반드시 실천 첫 번째, 마땅히 실천 첫 번째 법으로 주어진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때는 그래도 남자 중심 사이였다는 게 이런 게 보이죠. 남자가 책임을 지고 평생 버리지 말라.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여자도 한 남자를 책임지고 평생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요즘은 적용될 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신명기가 쓰여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법은 남자 중심 사이다 보니까 남자가 책임을 지고 여성을 평생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런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함께 살다 보면 남녀 간에 어떤 일들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성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내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여자의 남편을 탐내거나 그래도 안 되죠. 이런 일들이 바르게 잘 지켜지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자, 그런 사랑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원리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회가 오염되어지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일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웃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정신으로 이웃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우리 덕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